오늘은 레위기 9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봤었던 말씀에서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위임식을 가졌습니다. 위임식을 7일 동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위임식 7일간에 있었던 위임식이 다 끝나고 그 다음 날 8일째 8째 날이 되었습니다. 8째 날이 되었을 때 이제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도 부르고 이스라엘 장로들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신다면서 알려주는데, 아론이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려야지 된다, 이렇게 알려주면서 이제 준비할 예물들을 이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가 알려주는 대로 예물을 가지고 와요. 아론을 위해서 드려질 거는 흠없는 수송아지 그리고 흠없는 순양, 이걸 준비했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드려야지 될 예물은 순염소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 어린 양, 숫소, 순양, 기름 섞은 소재물, 이렇게 좀 많네요. 종류가 많은 이 예물들을 이제 다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러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바깥에 있던 이스라엘 온 회중들도 다 여호와 앞으로 모이라, 이렇게 했어요. 회막 앞으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6절에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오늘 이제 아론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것이고, 그리고 아론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되고 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너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셨다. 자, 그러니 이제 아론은 너를 위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려라 라고 모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이 이제 8절부터는 이제 제사 드리는 거가 나옵니다. 이제 아론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아론 자신을 위해서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다 뿌리고, 기름 덩어리, 콩팥, 간에 있던 꺼풀은 번제단에서 다 불로 태웁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와 가죽은 그 진영 바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진영 바깥에 가서 다 불에 태웁니다.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엔 이제 아론이 자신을 위한 번제를 또 드려요. 12절에서 14절까지는 아론이 자신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순양을 이번에는 드립니다. 피를 제단 사방에, 번제단 사방에 뿌리고요. 각을 떠서 모든 고기와 머리, 속에 있던 내장, 그런 것까지 다 번제단에서 다 불로 태웁니다. 이렇게 아론이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린 다음엔 이제 15절에는 이제 백성을 위해서 아론이 제사를 드려요. 즉 백성들을 위해서 아론이 드려야지 될 것은 4가지예요. 속죄제도 드려야지 되고, 번제도 드려야 되고, 소제도 드려야 되고, 화목제도 드려야지 돼요. 근데 보면은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15절에 보면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이 부분은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죠. 아마 아론이 속죄제를 드렸던 것처럼 비슷하게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번제에도 16절에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이 부분도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 걸 보면 아론이 자신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송아지와 어린 양의 번제를 드린 것 같아요. 번제는 다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니까
간단하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이제 소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소제를 드리는데, 소제는 고운 가루잖아요. 고운 가루 한 움큼, 기념이 될 만하게 한 움큼을 이제 번제물 불 태울 때 같이 올려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화목제를 드리라고 해요. 화목제는 좀 특이한 것이 뭐냐면, 화목제의 이 고기는 제사장들과 화목제를 드린 사람들 간에 서로 이렇게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근데 화목제를 숫소도 드리고 순양도 드리고 이렇게 두 마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숫소, 순양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기름덩어리, 내장에 덮여있던 것들, 콩팥, 간, 꺼풀, 그리고 양의 꼬리는 굉장히 기름진 거잖아요. 그 양 꼬리, 이런 것들은 다 번제단에 불태워서 사르고,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는 하나님께서 이건 제사장의 몫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로 요제를 드립니다. 나머지 이제 그 수소의 고기와 순양의 고기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눠 먹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아론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공식적인 첫 예배를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첫 예배, 공식적인 첫 예배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였죠. 이 예배를 위해서, 이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애굽에 보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 시내산까지 오도록 하신 거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부분이죠.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기 위해서, 이 제사를 받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신 거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에 따라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까지 왔고, 이제 성막을 세웠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예배, 첫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규례대로, 방법대로 제사는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고 하셨어요. 6절에 아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죠.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7일간 위임식이 있었어요. 위임식 동안에 계속 아론과 그 아들들은 속죄제도 계속 드렸고 번제도 계속 드렸어요. 그런데 8일째 되는 날 오늘도 또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또 드립니다. 게다가 오늘 아까 봤었던 아론이 드렸던 속죄제는 저희가 앞서서 봤었던 4장의 속죄제하고는 조금 달라요. 저도 앞에서 이제 번제 얘기하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뭐 소제 이거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9장에 있는 본문 읽다가 이 내용이 또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막 이것들이 막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다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가 안 돼요. 그전에는 좀 정리가 됐었는데 이제 다 뒤죽박죽 다 섞여버렸습니다. 좀 달라져 버렸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속죄제 드릴 때 숫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밑에다가 쏟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아론이 그렇게 했죠. 그런데 저희가 미리 봤었던 레위기 4장의 속죄제를 얘기할 때 그때는 이 제사장이 이제 속죄제를 드리게 될 경우에는 송아지의 피를 잡아가지고 지성소 휘장 앞에 가가지고 손가락에 이렇게 해서 7번 뿌리고 분향단 뿔에도 이렇게 피를 발라야지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오늘 드린 이 본문에서 9장에서 드린 그 속죄제하고 앞서 미리 알려주신 레위기 4장에서 알려주신 그 속죄제하고 조금 달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론이 속죄제를 드릴 때 그것도 저희가 앞에서 봤었던 속죄제 드리는 거하고 또 달라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 15절에 보니까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드리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앞에서 봤던 레위기 4장에서는 이스라엘 회중이 속죄 예물을 드릴 때는 흠없는 숫송아지를 꼭 잡아서 드려야지 된다고 했어요.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도 숫송아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속죄제를 드릴 때도 숫송아지, 이건 정해져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읽었었던 본문 9장 15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속죄제를 염소를 드리라고 하세요. 또 달라요. 그렇죠?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모세는 아무 말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만 말해주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앞에서 알려준 것과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됩니다. 9장 10절에도 보면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강꺼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아론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냥 그대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아론은 그대로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아론이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도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화목제까지 다 드렸어요. 22절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그리고 23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제 모든 제사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근데 이 회막은 보통 성막을 회막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동안 번제단 앞에서 계속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회막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이 성막, 번제단이 있는 이 넓은 성막을 말하는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좀 특별한 곳까지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의미니까 이 성소에는 이제 등잔대도 있고 진설병도 놓여 있고 이게 분향단도 있고 그곳을 성소라고 하죠. 근데 아마 여기서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들에게 축복하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 안 지성소 여기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제사를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나왔을 수 있겠죠. 그렇게 23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들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셨냐면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불로써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와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라고 불로써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불로써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적이 많으시죠.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또 출애굽기 24장 17절에서도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하나님은 이렇게 불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적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24절에서 불로써, 불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앞에 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6절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모세가 예고한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불로써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불이 그동안 계속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했는데, 불이 이미 있었는데 불이 또 오면은 그게 잘 구분이 되었을까요? 그동안 불 안 붙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주셔서 그제서야 이게 막 제물들이 탔을까요? 그러지는 않았겠죠. 왜냐면 이미 7일 동안 위임식이 있었는데요. 위임식 동안에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위임식 제물도 드리고 했었는데, 그때 계속 불타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을 안 붙인 상태가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불을 다 태우고 번제물을 다 드리고 있었죠. 이제 여기 번제단에 밑에 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피우고 있고, 여기 제단에, 번제단 안에 이제 제물들이 있어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불꽃이 올라와서 익어가면서 타가고 이렇게 있었겠죠? 근데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왔어요. 그 불은 어디로 떨어졌을까요? 이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은 어디쯤에서 나온 불일까요? 틀림없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옛날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번제를 드릴 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지만, 여기서는 오늘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왔다라고 하니까 아마 지성소일 거예요. 지성소 위에서 불이 슝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성소 휘장을 뚫고서, 성소 휘장을 뚫고서 불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지성소 휘장을 통과해서, 성소 휘장을 통과해서 만약에 그렇게 여호와의 불이 나왔다면 성소 휘장이 타면 어떡하죠? 근데 안 탔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나왔다 할지라도. 왜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실 때 호렙산 떨기나무, 불타는 그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그때 그 불꽃 속에서도 나무는 타지 않았으니까요. 이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불이 나왔어도 이 성소는 불타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불을 제단 위에 내리실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보았어요. 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보여지는구나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여야지 되겠죠? 근데 밑에는 번제단에 이미 불이 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불은 아마 그 번제단 위에 그 번제물들에게 확 내리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였겠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밑에서 불을 태우고 있으니까, 번제물들을 태우고 있으니까 밑에서 불꽃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 당연하지만 위에서
번제물과 기름을 다 태우는 불이 딱 왔어요. 이것은 당연히 누가 주신 불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이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봤을 것입니다. 불이 딱 번제물에 오는 것을 보고 우와! 하나님께서 오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이셨다. 우와! 소리를 지르죠. 그러면서도 이제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앞에 오셨으니 감히 얼굴을 들고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다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온 것, 그래서 그것이 번제물과 기름을 다 태우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나에게 드리는 이 번제물들, 이 기름들 마음에 드는구나, 내가 받을게 라는 의미죠. 아론이 그동안 드린 속죄제와 번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린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만족스럽다. 이것을 다 태워서 내가 그 향기를 받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제사를 진행한 사람은 아론이었죠.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이 일을 다 한 것, 이 제사를 다 드린 것을 내가 인정한다. 아론을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내가 인정한다. 아론이 진행한 이 제사를 내가 받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제사를 다 진행했습니다. 앞서서 4장에서 알려주신 그 속죄제와 좀 뭔가 다른 점들이 있었지만 왜 다릅니까? 라고 자신의 뜻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소리를 가장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론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너무 놀랐고 또 너무 기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있자니 두려운 마음도 있어서 엎드렸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니까요. 그렇죠?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바라시죠. 매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매일 하나님의 영광과 같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는 계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자라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분은 성령이시죠.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 있구나. 예수님만이 정말 그리스도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죠?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도 믿으시죠? 그것을 믿을 수 있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이시죠.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는 거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성도는 이미 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입니다. 성도는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매일 거하시고 계시는 여러분들,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세요? 얼마나 그 마음이 평안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기쁨이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런 기쁨과 평안, 이런 사랑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매일 찬송하는,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